첫 노예 시찰회에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찰회를 참석을 해서 제가 이제 처음 노예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인사를 하고 대한교회 부목사 김태민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왔더니 저를 탁 잡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 중학교 때 단짝 친구가 명성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 시절을 보내고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는 시간 동안에 그 친구가 어떻게 변했을까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저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그 친구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중학교 때 키순으로 번호를 정했는데 1번이었고 저는 2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 마디였습니다. 태민아, 나는 네가 목사가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너무 이렇게 감격하고 벅찬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저를 탁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네가 목사를? 이랬으면 아마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물론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친구는 명성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거기서 지금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주인공은 그거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부닥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하여서 이제는 그가 동네로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또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또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변한 모습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죽기 전에 그렇게 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발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사이래로 심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또한 특정 인물을 통하여서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여러 가지 폄하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유 없이 험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냐 방향도 없이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박해 정도가 심하여서 아예 교회를 초토화시키려고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그 이전에 걷던 행로와는 전혀 다른 길을 취해야 합니다. 바울이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그가 행한 것들, 변화된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라비아를 거쳐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태에서부터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명에 대한 예정의 기초가 됩니다.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의 지식이나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복음의 횃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그 바울은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셔서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그럼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대답을 얻기 전에 친척을 찾아가거나 선배를 찾아가거나 이웃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그 광야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또한 육신에는 한없이 불편한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바로 나가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감당한 벅찬 그런 변화를 영적인 가치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였습니다. 조용한 영적인 소통이 시간이야말로 그 시대에서 또한 그 사도로서의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자로서의 여러 가지 충전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회심을 한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결심을 하거나 결단을 할 때 내가 취하는 행동들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나의 고향에 다시 찾아가서 우리가 고향에 다시 찾아가서 마음을 다잡든지,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 어딜 먼저 가지요? 현충원에 제일 먼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가서 현충원에 가서 그것을 거기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그런 곳입니다.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한 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곳. 그래,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특별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곳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로서 초대교회 모교회가 있고 베드로와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회심의 과정을 거친 바울로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서 교회의 조직을 따르고 그것에 소속되어서 지도자들과 함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려운 조건입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과거에 유대교인으로서 매우 잔인하게 활동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여서 바울을 배신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거를 피하는 방법은 단순히 도피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새롭게 무장하여서 그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단순히 성경으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대학을 다니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던,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하는 것은 그 대학에서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배신감은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기가 박해하고 죽였던 그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지역에 다시 나타나 친구들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박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시던 것을 그는 같이 경험했습니다.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베드로에게 교육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교육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한 이런 이적을 베푸셨고 이런 것들을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묵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시던 생생한 사연이 바울에게 전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던 사건도 아마 베드로에게 잘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서 감격을 누렸다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 가더라도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에서부터 기도의 후원을 받는 일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지역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취했던 행로는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이었습니다. 수리아는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으로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었습니다. 특히 수리아의 안디옥은 육로와 해로를 연결시켜주는 요지로서 그리스도교 선교의 중심지로 발전한 곳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에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습니다. 그가 자라고 친구를 사귀고 학교를 다녔던 곳입니다.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사귄 친구들은 대부분 투철한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돌아온 바울과 갈등이 빚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유대교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뜻밖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얼굴도 모르지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박해자가 변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한다니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도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 어려운 곳, 중요한 곳에 먼저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도의 후원을 받기로 작정한 바울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무슨 증거를 내세울까 고민하다가 자기 자신의 급격하고도 온전한 변화를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율법과 유대교의 중독자였고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유대교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후 바울은 3단계에 걸쳐서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심령은 율법주의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주님의 교회를 존중하고 사도들에게 인정받은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생생한 가르침과 그런 현장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이 바울의 행적은 변화된 사람이 걸어가야 할 하나의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육이나 문화, 예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인간의 행동 또한 생각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 되게 하고 악인을 선인 되게 하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진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에게 복음이 심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남동생은 어려서 학교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중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저희 동생이 군대에 갔다 와서 대학을 입학하면서 그 대학 입시 준비를 기숙학원 같은 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숙학원이 무슨 기숙학원이냐면 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쓰고 그 다음에 아침밥을 먹고 오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수업하고 저녁 먹고 찬양하고 수업하는 그런 기숙학원이었습니다. 저희 동생이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어느 날 동생에게 면회를 갔더니 손바닥이 다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박수를 하도 치면서 찬양을 해서 손바닥이 그렇게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중등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요즘 중등부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우리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성령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제가 가서 전했더니 감동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저희 동생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봅니다. 제가 그때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찾아보고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기도 하였지만 별 효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전도사인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이로운 쪽으로 만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임을 명심하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의 가는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에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를 따라가고 또한 그것에 함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며 오직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